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라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가 젖었대자 고멜은 임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을 암미라 하고 내 자매들을 루아마라고 하여라. 아멘. 10월부터 함께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이와 동일한 뜻으로 이사야와 여호수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호세아서는 한편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이 음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순애보적 사랑을 말하는 보여주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처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 내 손에 안겼던 그 사랑의 기쁨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아이를 향한 이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이 여기사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심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내하시더라도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이 하나님의 순애보와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와 자기 탐욕으로 완전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자 호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최대국인 아수르의 이 내부적 문제로 인해 오히려 반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능력에 탁월함이 더해져 이스라엘 영토가 이 담에서 근방까지 확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특히
종교적 혼합주의가 팽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우상신들을 섞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더 부하여지고 가난한 자들은 집과 토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생존을 위하여 노예가 되는 선택을 하는 극단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벌어지지 않았던 세상 나라의 법과 요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점차 잃어가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게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한 행함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번영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번영과 목적이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멀어진 백성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을 그저 내쫓고 심판하실 수 있으나 오늘 본문과도 같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 호세아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각각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하미입니다. 각각 공통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세 번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반드시 돌아와야 돼. 너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짐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에게 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 자녀의 이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세 명의 자녀를 보여주신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라고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남에도 이를 듣지 않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경고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같이 심판과 멸망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경종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이것을 하루에 그냥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생각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나 듣지 않는 백성들이 결국 맞이한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넋놓고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소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보게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늘 기도했던 자라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는 자였고 그 듣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바른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맞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마음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해야 되는 그 방법들과 그 생각들, 그 사랑의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또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는 기도하는 자였으므로 그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아닥사스 왕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은혜가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실패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백 년간 계속해서 반복해 오죠. 배신과 떠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곧바로 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길로 간다 해도 그 길이 끊어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약속은 내가 다른 길로 가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완성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은 이와 같다라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변하지 않다. 내 오늘 실수와 실패와 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담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다 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가로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심 속에서 은혜를 부으사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삶의 반영성으로 다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의 반영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왜 놓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돌아가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가 했을 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삶의 반증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고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나아감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땅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성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혼인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녀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또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십니까? 주님께 우리는 떨어진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 순복하기를, 주님께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요. 오늘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타전의 여러 가지의 걱정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한 몸 되었을 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 속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이 우리의 한 몸 되심을 우리가 누림에 따라 오늘도 영원한 삶의 기쁨이
오직 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심을 여러 기억함에 따라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임을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